18절에서 25절인데 오늘은 23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한 절만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23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 즉 남자와 여자인 이 두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3절에 그 차이가 등장하는데 재료의 차이예요. 재료. 그러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남자의 뼈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다른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재료가 다르면 작품이 달라요. 아무리 외형을 똑같이 만들어 놔도 재료가 다르면 작품이 다릅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는 다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보다는 여성이 재료가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죠. 남자는 그냥 흙인데 여자는 이제 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조금 더 복잡해요. 이처럼 실제로 남자와 여자는 좀 복잡한 것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좀 더 복잡한 거죠. 우리가 그냥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남자들은 좀 단순한 편이고 여자들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러니까 답을 남성 그룹보다는 여성 그룹에서 못 찾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좀 복잡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 또 남녀가 교제함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차이 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교제하고 결혼 생활하는 것하고 동일하게 여기고 결혼하는 것도 교제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아는 건 그러니까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또 좋은 교제를 하는 조건이 돼요. 정말 오래된 책인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뚜렷하게 기록해 놨어요. 오늘은 그것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간추려내서 좀 교제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남녀의 차이는 남자는 신뢰를 원하지만 여자는 보살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자기를 잘 보살펴 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를 보살펴 주는 사람도 좋아하지만 여자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잘 보살펴 주는 것도 좋아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좋은 아내를 얻으려면 아내가 좋아하는 동물을 잘 보살펴 주면 돼요. 그 데이트할 때 뭐 객검을 사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자들은 자기의 펫이 이렇게 보살핌을 받는 거잖아요. 곧 자기가 보살핌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급 관계가 진전되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남자는 자기를 믿어주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죠. 신뢰해주는 여자, 믿어주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막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남자들은 아주 불편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차이 있게 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차이 있게 대하지 않으니까 남자의 고유한 성격, 여자의 고유한 성격을 교제나 또 결혼 생활을 통해서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에게 심어준 좋은 것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심어준 좋은 것들을 우리가 못 누리게 돼요. 왜냐하면 차이를 모르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이 없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차이는 여성이 헌신을 원한다면 반대로 남성은 존경을 원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로부터 존경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반대로 여성은 남자가 가정이나 자기의 삶에 헌신적이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특별히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아내나 또 여자친구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행복해 합니다. 여성들은 남편이 가족을 위해 헌신할 때 좋아하고 또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가져요. 그러니까 결혼 이후에 처가 쪽으로 기우는 건 자연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우리 가정에 헌신적인 남편을 좋아해요. 그럼 관계가 좋으려면 당연히 처가에 잘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처가로 기우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남녀의 차이가 있어서 당연한 기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남성들은 존경을 받을 때 행복해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남녀가 오래 사귀게 되면 존경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하찮게 여기는 말들을 자꾸 아내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이 잘하는 말이 평가를 달린 말을 되게 잘하잖아요.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여자들의 말에는 평가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말을 했는데 막 남자들이 화를 내고 막 싸우게 되는 계기가 대부분의 여성들의 말에는 본인들은 아니라고 절대 우기지만 평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가가 남자를 존경하지 않는 평가일 때, 그럴 때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다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하다가 남자가 별 볼 일 없게 보이게 되면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함께 살다가 내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면 부부로서의 멋진 삶은 이제 멀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 남편은 아내로부터 또 배우자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남자를 자기 옆에 붙들어 두는 방법은 남자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모가 남성을 내게 붙들어 두는 길이 아니에요. 남성을 존중하는 거죠.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여인의 옆에 있게 돼요. 그래서 좋은 교제를 하려면 남자는 여성에게 헌신적이어야 하고 여성은 반대로 남자에게 존경해야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차이점만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자, 두 가지 차이점. 남자는 뭐를 원해요? 신뢰와 존경을 원하고, 아내는 뭐를 원해요? 여자는 보살핌과 헌신을 원해요. 자, 그러면 언제 그걸 원할까요? 언제 남자들이 헌신과 존경을 원할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평생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은 어려서도 존경과 신뢰를 원해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부모, 믿어주는 아내를, 믿어주는 엄마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평생 신뢰와 존경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나이를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결혼 생활이 40년, 50년 돼도 남자들은 끝까지 아내로부터 또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성들은 언제 보살핌과 헌신을 받고 싶어 할까요? 똑같아요. 전생애를 거쳐서. 그러니까 특정한 때, 결혼한 초기, 뭐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남편과 아니면 교제하는 여성으로부터 보살핌과 헌신을, 존경과 신뢰를 원하는, 존경과 신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평생 원하고, 아내도 보살핌과 헌신을 평생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기간에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어려서도 보살핌과 헌신을 좋아하고, 나이 들어서 할머니가 되어도 동일하게 보살핌과 헌신을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언급한 이 두 가지, 남자가 원하는 것, 여자가 원하는 것, 이 두 가지는 남자와 여자의 생애의 전 기간에 남자와 여자들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주변으로부터 남자아이는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살아야 하고, 죽을 때까지도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살 때 남자들은 행복해요. 여성도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어려서부터 헌신과 보살핌을 받는 걸 좋아하고, 죽을 때가 되어도 그때까지도 헌신과 보살핌을 남자로부터 남성으로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같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농담을 삼아 하는 말 있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오래되면 그냥 친구가 된다고. 그러니까 성은 없어지고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틀린 말이에요. 절대 남녀는 같을 수 없어요. 절대 같을 수 없어요. 그러면 부부 관계가 좋으려면 평생 남자와 여자를 같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제하는 남녀가 오래 잘 교제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도 서로를 다르게 취급해야 돼요. 차이를 알고 다르게 취급해야 교제도 잘하고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고, 또 결혼한 사람들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여성분들이 더 많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들,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을 신뢰와 존경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섬기셨나요?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과 함께 사는 그분들은 되게 행복해 할 거예요. 근데 이 차이를 잘 모르고 반대인, 존경이 아닌 비꼼이나 신뢰가 아닌 불신으로 남편을 대했다면 남편은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좀 차이는 나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이 비번이 없어요,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메일도 전 아내 거를 써요. 그러니까 저한테 메일을 보내본 분들은 그게 제 이름이 아닌 걸 알 거예요. 아내의 이름으로 저는 메일을 써요. 제 개인적인 메일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업무상 어쩔 수 없이 가입해야 될 메일이 있어요. 그것은 제 이름으로 해냈지만 제가 주로 쓰는 메일은 제 아내의 메일이에요. 저는 제 핸드폰에 이 비번이나 이런 것도 걸어는 놨지만
우리 가족이라면 아내도 뭐 아들과 딸도 다 접근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놔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렇게 아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신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오픈해놔요. 이제는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지만 별 관심이 없어서 보지도 않지만 저는 항상 그렇게 해놔요. 그래서 남자들이 신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 사실을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요약본으로 접했을 때 금방 제가 느낌이 아주 강하게 왔어요. 반대로 여성들은 보살핌과 헌신을 원해요. 신기하죠? 아내들이 더 많이 헌신하잖아요. 아내들이 더 많이 보살피잖아요. 근데 아내들이 원하는 게 보살핌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게 남녀의 차이인 거예요. 많이 자기들이 베풀지만, 보살피고 헌신하지만 본인들도 그 보살핌과 헌신의 대상이기를 바라는 것이 여성이라는 거죠. 이런 남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남성과 여성의 차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 또 아내와 남편의 차이를 잘 알아야 좋은 관계가 오래 형성되고 우리가 그 관계 안에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차이점을 알아봤는데 한 번쯤은 집에 가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내 아내와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보살핌과 헌신을 내가 줬을까? 또 생각해 보시고, 아내분들과 또 여성분들 집에 돌아가시면서 내 주변에 있는 남편이나 또 아들들에게 존경과 내가 신뢰의 메시지를 주고 살았는지, 아니면 매일 의심하고 매일 걱정하고 매일 뒤를 뒤지고 이렇게 살지 않았나 한 번쯤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좋은 관계는 차이를 아는 데서 시작이 돼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남성과 여성, 남편과 아내, 또 공동체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을 잘 알아서 특성에 따라 잘 대하는 공동체가 되어 남녀 간의 관계도 바르게 잘 형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2, 3분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남편의 나의 차이점을, 아내와 나의 차이점 몰랐습니다. 오늘 알게 하셨사니 깨달음을 따라 그렇게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에 있는 남성들과 교회에 있는 여성들의 차이점을 내가 잘 모르고 같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차이점을 알아서 서로의 특성대로 서로를 잘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좀 우리 안에서 좀 결혼하는 쌍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른 교회도 세상에도 좋은 사람이 많겠지만 좀 시시하고 오래 봐서 이성적인 감정이 잘 안 생겨도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된 사람들이잖아요. 어쩌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 목장교회 안에서 좋은 교제가 많아지도록, 그래서 좋은 결혼을 하고 또 다음 세대들이 이어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서로의 차이점을 모르고 동일한 생각으로 동일한 말로 서로를 대했던